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한자어로 믿을 신자, 신자에 우러러 볼 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는지, 우리 마음의 지향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한자어로 단어를 쓰는데, 깍두기 2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돌아올 회자입니다.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의미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믿기 전에는 온통 세상에 향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습을 따라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 믿게 되어져서 돌아오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 교회는 이따금씩 출석을 하지만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의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6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향하여 있습니까? 어디에 고착되어져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고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혹은 천국길을 가다가 때때로 뒤돌아보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지요.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계시면 오직 천국으로 다시 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대대로 요셉 이후에 히브리 민족들이 430년 동안을 지금의 이집트에서 살게 되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로 출발 애굽이라는 뜻의 출애굽 엑소더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 광야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그 땅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복지를 목표를 삼고 가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요? 혹시 조시는 분이 계실까 봐 벌써부터
조금 한번 점을 깨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해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이 1월 25일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출애굽 후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을 적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도 좀 떨어지고요.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2주간을 여행도 하고 3주간도 하시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일주일이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여행도 집에 가고 싶어요. 피곤하고 가이드가 내리세요. 그래도 나는 앉아 있을래요. 갔다 오세요.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시간이 한 달 지나니까는 피곤도 하지요. 가지고 온 양식도 거의 떨어져 가고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실크로드가 아니잖아요. 대단히 힘든 생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때로는 고기도 먹었고요. 부추, 마늘도 먹었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향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지요.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노아 홍수도 그렇습니다마는 노아 홍수는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슨이 뭐지요?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가 다 구원받았듯이 노아 홍수로부터 저 먼 후일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와 사망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홍수 사건 속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도 역시 똑같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제가 관영하고 그대로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지듯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지난 주간에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어요. 순례자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매일 그들이 진수성찬 먹었겠어요? 어쩌다가 한번 먹은 그걸 회상하면서 여러분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향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여자들은 허드렛 일하고요, 남자들은 벽돌 찢기, 창고 짓기, 매일처럼 그 뜨거운 태양 밑에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동이 얼마나 비참했고 심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멀리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내 백성을 가서 구해내와 하고 모세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보니까요, 뒤에 애굽 군사가 추격해 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유유히 흐르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은 그때 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7절을 한번 11절을 한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을 다 홍해 물 속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처음에 출발한 사람에서부터 맨 마지막 따라간 사람까지 무사히 다 안전하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식수 문제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저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지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16장에는 보니까 식량이 떨어지려 했지만은, 자, 여기 하나님을 믿고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따라하십시다. 물을 주시니까 먹을 양식도 주실 텐데, 또 원망하고 불평을, 그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을 또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대단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열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그 땅은 박토라고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원주민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민수기 1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주도 면밀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 1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어서 첫 농사를, 추수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약 39년 11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대단하죠? 매일 안식일을 준비해서는 이틀치를 내려줬고요, 매일
매일처럼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생활을 책임져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의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 목전에 당도했을 때에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뭐지요?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거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 얘기를 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지요?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다 광야에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세대를 교체해버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이 그들을 탈락시켜버린 겁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러분 세대 교체 후에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가나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망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1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저들의 신앙이 온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있다면 그들처럼 이들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이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첫째는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 여러분, 참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저 노파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꼭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 목사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가 뭔데? 내가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있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천국이 없고 그렇습니까? 절대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참 성도는 천국이 안 믿어지면요, 이게 큰일이에요. 천국이 안 믿어지면 큰일이에요. 내가 강해서 안 믿어질 수 있으니까요, 금식을 올해는 하지 말라고 40이라 하면 또 안 되니까 일주일만 하세요. 일주일이 어렵다고요? 3일만 하세요. 그러면 천국을 못 믿게 하는 이 육신을 반쯤 죽여놔야 돼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레위 자손 중에 모세를 한번 보면 히브리서 모세를 우리가 한번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볼게요.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이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거기 가면 거기서 누릴 기업들 상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면류관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상 중에 최고의 상은 천국에 들어가는 상이에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천국을 강조하고 믿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집사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출석 잘하는 사람 전화해서 어저께도 제가 문자 다 보냈어요. 결석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 제가 감사해요. 문자 받고 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 마음을 별로 실감을 못해요. 목사님 더 오시죠? 냉면 한 그릇 하여.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유치원 선생님한테는 선물 요즘은 또 못 주게 돼 있어. 그것도 감사를 하지만 목사는 별로 감사한 게 없어. 별로 안 믿어져.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 대접받잖아요. 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애굽에. 근데요 그걸 거절하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대요.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누가요? 모세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꼭 붙잡고 있는 그거요 숨 떨어질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데리고 가지 못해요. 인천에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인천에서 어느 한 엄마가 자식들 2명인가 3명 함께 시체로 발견됐다고 인터넷 뉴스에 올라와 있던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인데요. 여러분, 모세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애굽의 부귀영화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양을 치면서 그 고난도 달게 받을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광야의 고난도 달게 받았고요. 천국의 영생의 상급이 세상의 보화보다 귀한 것을 알고 그런 천국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감안하더라도 천국에서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그 다음은 좀 빨리 해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요. 이 고난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그 영광은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탐꾼들 가운데 그 둘만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쫓아갔던 이 둘만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8절에 보니까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그들은 무조건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믿지 않는 자녀들 붙잡고 우리 가족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야 돼. 해야 되는 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요. 사망의 세 가지는 육체적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영적인 사망, 장차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영원한 사망. 죄값은 사망이라고 할 때에 지옥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더 영원한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북하면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의 목숨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생명.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호흡하며 심장이 뛰면서 유지되는 목숨이 있고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믿어 들어온 아멘. 생명을 영생을 얻은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얻는 생명, 밥을 먹어서 얻는 생명,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목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를 얻었다고 하자. 대한민국,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다 가졌다고 하자. 너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니? 이 말씀이잖아요. 구원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지가 개벽돼도 영혼 구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뒤돌아보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애굽 향수병을 따라가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천국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잘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지금 농사 짓는 얘기 하시는 것일까요? 야, 쟁기를 잡고 소를 몰고 이리야 논을 갈다가 저 건너편에 있는 포플라 나무 그걸 푯대를 삼고 논을 갈아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믿다가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시지 않아서 내가 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좀 치르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죽은 자는, 첫 번째 죽은 자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영적으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식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가서 좀 섬기다가 따르게 하옵소서. 아니야. 쟁기, 그 말 끝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6.25 농난 당시에 흥남 철수 작전이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북제시장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흥남철수 사건, 이 작전이 있었는데 1950년 12월입니다. 이 12월에 미군과 한국군 10만 명이에요. 몇 명? 그리고 이 북한의 그 국민들이 10만 명이에요. 토탈 이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그 안에 있는 무기들 다 버리고 20만 명을 태워.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군함에 올라가서 그 배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기를 업은 사람이 큰 밧줄을 타고 그냥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정말 그들이요 절박한 막 상황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그 배에 오르는 10만 명이 배에 오르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배에 올라가지 않냐면 죽습니다. 공산당원들에게 다 죽습니다. 예. 피난민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배를 타서 출발을 해서 12월 24일에 거제도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하를 드리고요. 이렇게 천국을 향해 표대를 삼고 달려가기 시작을 했으니 세상 비욕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충분히 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진짜 마음은 천국에다가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구원도 똑같아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세상으로 가게 하고 신령한 자리에 못 오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세상에 집착하도록, 야야 교회 가서 뭐하니, 오늘 날씨도 더운데 동해안에 가서 한 번 넓은 바다 보고 오면 가슴이 트이고 시원하고, 그러면 뭐래, 올 때 또 더운 걸 뭐, 오면 또 더운 걸 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후회해.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천국으로 가는 대열에서 이탈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새 한 마리가 고향을 떠나 이제 여기 왔다가, 우리 이 한국에 왔다가 이제 때가 되면 고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날아가다가 밑을 이렇게 보니까 늦은 가을날 옥수수밭에 노란 옥수수가 이렇게 다 껍데기가 까지는데 보니까 그 옥수수 알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다른 새들은 고향으로 날아가는데 이 새만이 옥수수밭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쪼아먹는 그 맛이 너무 맛있어서 너네들은 가라, 나는 여기 주저앉을란다. 그러고 그냥 그거 먹고서 주저앉아가지고 철이 바뀌고 이래 해가 지나서 다음번에 우리 친구들이 갈 때 나도 고향 따라가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 날려고 보니까 비대해져 가지고 다이어트 할 시간도 없고 못 가서 거기 있다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집착하다 보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이탈된, 세상에 집착하다가 이탈된 사람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성의 그 유황불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소돔성의 부귀영화에 집착한 나머지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타는 상하 침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바라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 기둥은 안 되지만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얘기 한 절 보고 넘어가지요.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요. 세상의 미를.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그게 뭐 진짜 그 롯의 천지는 몰라요. 성지순례 갔더니 사해 근처에 뭐 큰 이렇게 그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저게 가이드가 롯의 아내 바위라고 그러는데 뭐 별로 나는 믿어지지는 않던데 어떻든 성경을 믿지 뭐 그건 형상은 별로 안 믿는데
가룟 유다도 탐욕 때문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괴로워했지만 결국 자살해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 두 번째로 자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족.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데,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우리 인간 생각에는요, 한 달치 좀 하나님이 주셔서 좀 쌓아놓고 그냥 염려 없이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며칠씩만 거두라고요. 며칠씩. 하루치만 거두라요. 하루치만. 아니 내 생각, 정 목사 생각에는 한 달치 좀 쌓아놓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루씩만 거두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치를 거두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순종하지 않고 그냥 며칠씩 거둬놨더니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루씩,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주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고요? 하루치 양식 달래요. 하루치 양식 달라고 기도하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물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의지하게 돼? 물질을 의지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을 싫어하시고 탐욕을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고 물질 따라가 버리고 구원도 못 받게 되니까 하루치씩만 구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는 걸 싫어하세요. 탐욕을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족을 또 강조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공수의 공수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실래요? 이병철 씨는 그 이건희 사장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관 속에 외제 골프채, 무지무지 비싼 골프채래요. 그게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한 골프채래요. 그래서 아버지 가실 때 가져가세요. 그리고 관 속에다가 넣어줬대요. 가져갔을까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기 답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한번 밑에 자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자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만큼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목표가 뭐 1000억이든지 뭐 100억이든지 정해놓고 그게 도달 안 된다고 해서 막 고민하고 밤잠 설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내버리실래요? 그러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인내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강야는 고난의 연속입니다만 또 강야는 인내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 우리에게는 하늘에 먼저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제 경기장 쫙 앉아있는 우리를 응원하는 이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간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노래인데요. 영국 웨일즈 출신 선교사들이 인도 동북부 지방의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삼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는 헤드헌터라고 하는, 헤드는 머리지요. 헌터는 사냥이잖아요. 헤드헌터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특징이,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잡아 죽여서 이걸 목을 잘라서 목을 이렇게 참수해서 해골을 이렇게 해가지고 벽 담벼락에다가 걸어놓는 게 특징이요. 그래서 그 헤드헌터 족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웨일즈 출신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남편, 아내, 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주장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가족 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 앞에 사람들 앞에 네 식구를 불러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은 이 너희 자식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부른 노래가 있었다 그래요. 그 노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러자 그가 보는 앞에서 주장이 두 자녀를 참혹하게 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다시 앞에 세우고 또 이업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참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업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번엔 여러분과 같이 하실까요? 3절 뭘로? 따라합시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그리고 참수를 당했어. 주장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예수라는 이름이 뭐길래 이렇게 온 가족이 죽는데도 부인하지 않는가. 마침내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장이 믿게 되니 헤드헌터 족속이 다 예수를 믿은 실제입니다. 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이 귀하고 절대 소망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앞에 놓여있는 천국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해도,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